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일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보여주세요. 끝. 에레미야 25장 9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9에 14절. 기존의 성경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제 말씀을 잘 듣고 계십시오. 나를 보라. 보내어 북방의 모든 부족들을 내가 취할 것이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내 노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 보내어 이 땅 위와 그것의 거주민들 위와 주의 이들 민족들 위에 그들을 내가 데려오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카렘이 되게 하고 영원히 폐허와 조롱거리와 황폐들로 만들리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즐거움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의 빛을 내가 파괴하리라. 그리고 모든 이 땅이 폐허로 될 것이며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리라.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찰 때 있으리니 바벨론 왕과 저 민족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발설. 그들의 불의를 갈대아인의 땅을 내가 벌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폐허로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저 땅 위에 그것의 위에 내가 말했던 나의 모든 말씀들을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 곧 에레미야가 모든 그 민족들 위에 애언했던 것을 내가 가져오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부렸으니 그들 곧 많은 민족들과 거대한 왕들까지 놓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라 또한 그들의 손들의 행위를 따라 내가 보수하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우리는 미국 인본주의자들이 70개의 참고자를 동원하여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에 게재한 Some Reasons Why Humanists Reject the Bible. 번역하면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답변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에레미야의 애언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5장 11절을 통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기하 36장 20에서 21절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갈대아인들에 의해 사로잡혀 간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6년이며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가라고 포령을 내린 것은 BC 538년으로 바벨론의 유수 생활은 70년이 아니라 48년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렸듯이 에레미야 25장 11절은 그리고 모든 이 땅이 폐허로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리라 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럼 인본주의자들이 지적한 역대기야 36장 20에서 21절을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역대기하 36장 17에서 23절입니다. 역대기하 36장 17에서 23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역대기하 36장 17에서 23절입니다. 역대기하. 다음 슬라이드. 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갈대아인들의 왕을 올려놓으시니 그들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소 집에서 칼로 그가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든 자나 백발이나 아끼지 않았으니
모두를 그분께서 그의 손 안에 주셨더라. 그리고 거대한 또한 작은 그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그릇들과 여호와의 집이 보물들과 그 왕과 그 왕자들의 보물들을 그 모두를 바벨론으로 그가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그들이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렸으며 그것의 모든 요새들을 불로 그들이 불살랐고 그것의 모든 소중한 그릇들을 파괴에 이르렀더라. 그것들은 파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칼로부터 남은 자를 바벨론을 향해 그가 추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국의 왕 때까지 그에게 또한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노예들이 되었더라.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그 땅이 그것의 안식년들을 즐길 때까지 70년을 채우기 위해 모든 황폐의 날들 동안 그것이 안식했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의 해 메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부추기셔서 포고령을 그의 모든 왕국들 안에 지나가게 하고 또한 서신 안에 이르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땅의 모든 왕국들로부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분께서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그분께 집을 지으라고 나에게 할당하셨으니 너희 중 누구든지 모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제가 굵은 글씨체로 쓴 부분이 36장 20에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22에서 23절을 읽어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의 해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부추기셔서 포고령을 그의 모든 왕국들 안에 지나가게 하고 또한 서신 안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함락된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인용한 기원전 586년이라는 썰이나 주장과 587년이라는 썰 혹은 주장이 있는데 천체와 해와 달 및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면 기원전 588년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등에 의해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이 된 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계산에 따르면 인본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기원전 538년이 아니라 기원전 540년입니다. 이것 또한 헬라, 곧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 등에 의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기간은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듯 48년이거나 더 정확히 계산하면 50년이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 연하신 70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역대기하 36장 21절의 성경 말씀도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그 땅이 그것의 안식년들을 즐길 때까지 70년을 채우기 위해 모든 황폐의 날들 동안 그것이 안식했더라라고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절대 없지요. 이는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는 이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주장을 하면서 정확히 70년은 아니지만 이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을 했다고 반올림하면 70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정확히 70년으로 맞춰서 해석한 종교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으며 그럴 수도 없지요. 역사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되었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누구도 이 70년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으며 인본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연인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잘못은 70년의 시작을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된 BC 588년, 기원전 588년으로 보며 또한 70년의 마침을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본국
귀환 후 포고령을 내린 BC 540년, 기원전 540년으로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풀이 왜곡과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절대 진로로 심각하게 봐지 않으며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역사책을 들먹거리며 성경 밖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 에레미야 25장 11절을 통해 분명히 그리고 모든 이 땅이 황폐로 폐허로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70년의 시작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노예로 섬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어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입니다. 자연인들은 놀랍게도 성경 말씀 자체가 시계를 갖고 있다는 그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스겔서 24장 1에서 2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에서 2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홉째 해 안에 열째 달 안에 그 달을 열흘에 내게 있었으니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오늘의 이름을 바로 이날의 이름을 너에게 써라. 바로 이날 이날 안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 포위 공격했느니라. 여기서 아홉째 해 안에 열째 달 안에 그 달을 열흘이란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것도 엉뚱하게 해석한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이 수길 같은 시각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만 풀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레미야 39장 1에서 2절입니다. 모든 성경들이 쫙 기가 막히게 맞추지 다른 저자에 썼는데도 하나만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고 있죠. 이게 특징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특징.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에서 2절입니다. 시드기야 유대 왕의 아홉째 해 안에 열째 달 안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과 모든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왔고 그것에 대해 호위했더라. 시드기야의 11번째 해 안에 넷째 달 안에 그달의 아홉째 날에 그 성이 쪼개지며 열렸더라.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날로 제정해 주신 아홉째 해 안에 열째 달 안에 그달의 열흘이란 바로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린 해, 곧 시드기야 제2 아홉째 해 열째 달 그달의 10일을 가리킵니다. 이 날은 역사책에도 기록된 날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으로 정확하게 BC 590년 12월 21일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듯 시드기야 제위 11년째의 BC 588년을 에레미야 70년 원년으로 삼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BC 590년부터 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후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유대 땅이 안식에 들어갔으며 그때부터 정확히 유대 땅이 안식에 들어갔으며 유대가 사실상 느부갓네살의 노예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날을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이 노예가 아니고 자연인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성을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간에 든 쥐의 형태로 느부갓네살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볼모 잡히게 된 거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날을 중요한 날로 표시해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이 70년의 비밀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에레미야 70년은 원년을 기원전 580년이 아니라 590년으로 잡는다 해도 고레스가 유대인 멸망의 포고령을 내린 기원전 540년과 간격은 50년밖에 되지 않아서 70년과는 무려 20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과 역사적 사실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경우 성경이 아니라 역사가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전능의 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 많고 약점 많은 인간이 자기 이성과 감성으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역사책의 기록 오류로 돌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25장 9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보라, 보내어 북방의 모든 부족들을 내가 취할 것이라. 여호와의 발설 그리고 내 노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 보내어 이 땅 위와 그것의 거주민들 위와 주의 이들 민족들 위에 그들을 내가 데려오리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헤렘이 되게 하고 영원히 폐허와 조롱거리와 폐허들로 만들리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즐거움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의 빛을 내가 파괴하리라.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황폐로 폐허로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리라.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찰 때 있으리니 바벨론 왕과 저 민족을 내가 헐하리라. 여호와의 발설 그들의 불의를 갈대아에 있는 땅을 내가 벌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표들로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저 땅 위에 그것을 위에 내가 말했던 나의 모든 말씀들을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 곧 에레미야가 모든 그 민족들 위해 예언했던 것을 내가 가져오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부렸으니 그들 곧 많은 민족들과 거대한 왕들까지도 였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라 또한 그들의 손들의 행위에 따라 내가 보수하리라. 보이세요?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 예언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북방 민족들을 부족들을 데려와서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비롯한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70년이 차면 이제는 바벨론 왕과 저 북방 민족들을 벌하고 폐허들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왕들을 포함하여 노예로 부려먹으면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과 고레스가 한 말을 고레스가 한 일을 비교해 봅시다. 한번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역대기하 36장 17에서 23절입니다. 역대기하 36장 17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에 갈대아인들의 왕을 올려 놓으시니 그들의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소 집에서 칼로 그가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 든 자나 백발이나 아끼지 않았으니 모두를 그분께서 그의 손 안에 주셨더라. 그리고 거대한 또한 작은 그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그릇들과 여호와의 집의 보물들과 그 왕과 그의 왕자들의 보물들을 그 모두를 바벨론으로 그가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그들이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렸으며 그것의 모든 요새들을 불로 그들이 불살랐고 그것의 모든 소중한 그릇들은 파괴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칼로부터 남은 자들을 바벨론을 향해 그가 추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국의 왕 때까지 그에게 또한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노예들이 되었더라.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 그 땅이 그것의 안식년들을 즐길 때까지 70년을 채우기 위해 모든 황폐의 날들 동안 그것이 안식했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의 해에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부추기셔서 포고령을 그 모든 왕국들 안에 지나가게 하고 또한 서신 안에 이르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땅의 모든 왕국들로부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분께서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그분께 집을 지으라고 나에게 할당하셨으니 너희 중 누구든지 모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역대기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입을 빌려 예언하신 말씀을 말씀이 채워졌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북방 민족들이 유대 땅을 침범하여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벨론 왕과 그의 군대는 유대의 젊은이들을 성소집에서 칼로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나 나이 든 자나 백발이나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대한 그리고 또한 작은 하나님의 집의 모든 그릇들이 여호와의 집의 보물들과 아멘 그런 그릇들과 여호와 집의 모든 보물들과 그 왕과 그 왕자들의 보물들을 모두 다 싹 쓸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집을 불살랐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모든 요새들을 불살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중한 그릇들은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채워진 것이죠. 또한 유대 민족을 비롯한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노예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유대 민족을 비롯한 그 여러 민족들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이 예언도 채워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한 주위 민족들을 모든 바벨론으로 추방하여 거기서 노예로 부려 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70년이 차면 이제는 바벨론 왕과 북방 민족들을 벌하시고 폐허들로 만드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의 해, 곧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기원전 540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역대기와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 및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국말로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기원전 540년인데 고레스는 그가 살아생전 유화 정책을 써서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다스리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레스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이유는 그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을 벌주지도 않았고 그 성을 폐허로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레스는 바벨론 성의 바깥쪽 벽만 허물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멀죠. 그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의 해 에레미야의 입에 의한 여호와의 말씀을 완성하시려고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부추기셔서 포고령을 그 모든 왕국들 안에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서신 안에 이르기를 이라는 역대기하 36장 22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죠.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고레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완성시켜 끝마무리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쓰시어 에레미야의 예언을 완성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잘 읽어보세요. 사실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300년쯤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빌려 예언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에서 보세요. 고레스 이름이 쫙 등장하죠. 300년 전이거든요. 이게 300년.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 끝을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이미 그를 왕으로 세워 장차 에레미야의 입을 빌려 하실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애정하셨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레스도 잘 읽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고레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페르시아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때가 찾아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다시 때가 찾아 저 고레스 영을 부추기시어 그의 왕국 안에 포고령을 공포하며 서신을 써서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땅의 모든 왕국들로부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분께서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그분께 집을 지으라고 나에게 할당하셨으니 너희 중 누구든지 모든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올라갈지니라입니다. 그가 에레미야가 한 예언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완성을 위해 한 몫을 했으며 말씀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허락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540년에 일어났으며 이제 유대인들을 귀환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여러 차례 걸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귀환을 시작으로 계속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의 통치 하에 그들을 노예로 섬기게 됩니다. 아직도. 그리고 유대에 있는 땅들은 계속 안식을 취하게 되지요. 언제까지요? 바로 에레미야의 70년이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 벌을 받고 바벨론 성이 폐허가 때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70년의 카운트다운인 기원전 590년에서 정확히 70년 쫙 지나가다 보면 기원전 520년에 일어났습니다.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고레스 왕은 전투에서 사망하였고 그 아들 캠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다리우스 the first, 다리우스 1세죠. 참고로 알타적시스는 페르시아 왕의 보좌 칭호로 메대 왕의 칭호인 주에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타적시스라는 칭호는 캠비세스에 이어 왕이 된 다리우스 1세를 가리키며 알타젝시스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는 그를 이어 왕이 된 론지마누스, 무네몬, 오크스를 각각 지칭합니다. 다리우스란 이름도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알타젝시스처럼 페르시아 왕의 칭호로 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고유명사로 착각하면 안 되죠. 막 헷갈려. 아무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반역하여 일어나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 the first. 예, 성경에 그냥 다리우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지금 첫째 다리우스 1세는 바벨론 왕을 죽이고 바벨론 성의 벽과 대문을 쳐부수고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순회급인 3천 명을 창이나 말뚝 등에 박아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이제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기원전 52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헬라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해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정확히 성취됩니다. 소스랍치게 놀랍지요. 그럼 에레미야의 성취의 시점이 역사책이 아닌 성경 말씀 중에도 예언되어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학계 2장 10절 그리고 15에서 19절입니다. 학계 2장 10절 그리고 15에서 19절입니다. 아홉째 달의 24일 안에 다리우스 2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향해 있었으니 이르시기를 중약 그리고 지금 이날부터 그 일을 향해 부디 너희 마음에 너희는 둘지니 여호와의 성전 안에 돌 위에 돌을 놓을 때부터니라. 그들의 있음으로부터 24개의 곡식단을 향해 그가 오면 그것이 열이었고 50통을 퍼내려 포도즙 틀에 그가 오면 그것이 20이었노라. 너희를 마른 병과 녹색병으로 모든 너희 손들의 작품을 우박으로 내가 쳤으나 너희를 내게 향하게 못했느니라. 여호와의 발설 이날부터 위를 향해 부디 너희 마음에 너희는 둘지니 아홉째 달의 24일부터 여호와 성전이 기초를 둔 그날부터 앞으로 너희 마음에 너희는 둘지니라. 씨가 아직 곡물 창고 안에 있느냐? 그러나 포도농물과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 맺지 못했느니라. 하지만 이날부터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다리우스 2년 아홉째 달 24일부터 위로라는 건 쭉 앞으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 전이죠. 과거. 앞으로 계산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70년. 그때의 마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가 그 신호탄이 됩니다. 이에 반해 그들의 있음으로부터란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에레미야 70년의 시작으로부터란 뜻입니다. 그런 마침의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 학계를 통해 계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다리우스 1세 즉 다리우스 2년 아홉째 달 24일 이건 정확히 기원전 520년 12월 11일입니다. 역사책 정확히 기록된 날이죠. 이날 정확히 스룹바벨의 성전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에스겔에 의해 표시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기원전 590년 12월 21일부터 정확히 25,55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연수로 계산해 보면 양력의 1년을 365.25년이잖아요. 윤년 계산해서 365.2년으로 계산할 때 69년 더하기 음력의 12개월인 354일이 되어서 에레미야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확히 70년이 됩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호하게 성취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절대 채워지지 않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이성과 감성으로 잘못 헤아리며 판단하여 오류나 모순으로 보일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유다를 치시고 이제는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용하여 이걸 악용하여 도가 지나치도록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 및 그들의 왕들까지 포함하여 노예로 부려먹으며 많은 악을 장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두렵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또한 인본주의자들이 구약의 예언이 빗나가로 든 것이 다음은 말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입니다. 전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르시니 내 씨에게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줬으니 겐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줬노라. 이 르바 사람들만 복수형으로 돼서 제가 복수형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했죠. 참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로부터 난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바로 그날 정확히 위로부터 난 날이라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의를 통해서 위로부터 난단 말입니다. 예, 그날 부하 맺은 언약을 소위 횃불 언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줬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먼저 이집트 강을 나일강으로 해석하는 데만에 종교인들은 이 강을 시내 반도 와디엘 아리쉬 리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강은 이집트의 슈어 리버로서 이집트 경계에 흐르는 강이며 이사야 23장 3절에 따르면 나일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쫙 풀어야 된다고요. 엉뚱하게 자기 생각으로 종교들 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다윗 왕 및 솔로몬은 바로 정확히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이 성취된다고요. 성취되지 않았으면 뭔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고 완전한 성취를 볼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5절입니다. 그러자 기앗 여라임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시올 강에서부터 하맛에 이르는 데까지 소집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 다음이 역대하 9장 26절이죠. 그리고 그가 모든 그 왕국들 안에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 강 유프라테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까지였더라. 하맛은 유프라테스 남쪽에 있는 평원을 지칭합니다. 또한 역대기하 9장 26절은 그란 솔로몬을 가리키죠. 제가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이게 그가 누구지? 이게 솔로몬.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 때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려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충 알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면 창피가 당하죠. 그런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을 비판하는 자들은 대부분은 10중 8구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성경이 괜히 싫은 거예요, 괜히. 죄 때문이죠. 마귀 창녀 포도주 취해서. 인본주의자들은 다시 사무엘하 7장 10절의 예언이 빗나갔다고 따집니다. 사무엘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7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건데 고디체로 굵은 글씨체로 써놨죠. 사무엘하 7장 8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너는 내 노예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자신이 양떼 목장의 뒤로부터 너를 취하여 내 백성의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가 되게 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걷는 모든 것 안에 너와 함께 내가 있었으며 모든 내 원수들을 내 면전으로부터 내가 잘랐고 땅 안에 있는 거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거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었노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장소를 내가 정할 것이요 그것을 내가 심을 것이며 그것 자신의 장소에서 그것이 거할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요 부정의 아들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내가 명령한 그날부터 그 이후로 또한 너에게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해 주었으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야기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집을 만드시리라. 축제절 번역에서 약간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시겠다고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기 7장 10절은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장소를 내가 정할 것이요 그것을 내가 심을 것이며 그것 자신의 장소에서 그것이 거할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이 요동치 않을 것이요 부정의 아들들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이 예언이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들은 이 예언을 하신 후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으며 많은 고난을 겪다가 오늘 배웠듯이 바벨론 유수를 겪는 고통을 당하며 다른 나라로 유배 생활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은 자연인들로 어쩌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하죠. 여러 번 살펴봤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왕국,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 있을 일에 대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먼 장면을 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모순투성이요 빗나간 예언들로 보일 따름이죠. 안타깝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다음 구절의 예언도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힘을 옷 입어라. 시온이여 내 영광의 옷들을 입어라. 예루살렘 거룩의 성이여 왜냐하면 무할례자와 부정한 자가 더 이상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인본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을 비롯한 무할례자들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예언이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할례 곧 껍데기 할례가 할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입니다. 겉모양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모양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가리어진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리 아닌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오직 영 안에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로 간주하십니다.
껍데기에 받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생명을 위해 내 온 마음을 다하며 내 온 영혼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 마음을 다하며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된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게 되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서로 뭐 하나님 사랑해요 어쩌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할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에서 12절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기본 원리를 따르는 철학과 헛된 미혹으로 너희를 노하여 사로잡는 자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신으로 거주하시고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분은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몸을 벗겨내므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고 세례에 의해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하는 믿음을 통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양피를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제8강에서 배웠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은 이후 아까 방금 전에 배운 그 횃불 언약 이후 그 시간 지난 후 맺은 할례 언약을 통해 명령하신 바입니다. 양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할례를 시행한 유대인들의 기도암 발생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우면 암이 발생하고 그것을 변하면 암 발생이 적겠습니까? 줄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할례를 시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 절대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는 방금 전에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죄악된 육신의 몸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결국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영적 의미에서 서로 통하며 이는 죄의 해결을 통해 죄악된 더러운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쫙 할례만 나오다가 세례가 없고 신약에 오면서 쫙 세례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 뭐야 그 할례는 사라지고 여기서 회개를 시키는 주체 곧 약하고 악한 육신의 몸을 제거시키는 분 곧 할례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며 이 믿음을 인치기 위해 할례의표를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인 곧 음부에 던져질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인정하셨으며 이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할례를 시행케 하여 하나님의 보증의 도장을 그 살에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보증의 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할례는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베어버린다는 영적 의미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인정의 표라는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죄와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못 박으시면서 할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옛사람을 죽이시면서 세례도 베푸시죠. 그런 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예언은 결국 마음의 성령님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부정한 자들은 결코 시온성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예언입니다. 안타깝게도 위로부터 나지 못해 밝은 눈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들은 이런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인본주의자들은 이사야 19장 5에서 7절
그리고 예언이 빗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이사야 19장 5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로부터 물이 바짝 마를 것이고 강은 물이 빠질 것이며 마를 것이라. 그리고 그것들이 악취를 낼 것이요 강들이 얕아질 것이며 이집트의 나일강이 물이 빠질 것이요 갈대와 해조가 썩으리라. 나일강 위의 나대지와 나일강의 제방 위 그리고 나일강의 모든 파종지가 마르고 물려가며 그것이 더 이상 없으리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갔다고 절대 말 못하지요. 환란과 천년 왕국이 끝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을 빼고 성경 속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바다들과 많은 강들이 타격을 받는 환란 때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을 살펴봤습니다. 배울수록 신비스러우며 연구할수록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며 이 거룩한 생명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여 왜곡하며 변절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비유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음, 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레미야 70년 그 예언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그 에레미야 70년의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 한 예언 한 예언 한 말씀 한 말씀이 반드시 기어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날 때 이로부터 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